네, 6월 25일 오늘 거룩한 주의 주일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잠깐 또 우리가 상기해보죠. 자, 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즉시 그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뛰어올라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40년 동안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었던 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일으켜 세운 것이죠.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꽁충꽁충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의 감격스러운 찬양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모두 그를 주목하게 되었고 그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그들이 깨닫고 놀라워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었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의 이연 그런 게 이야기죠. 자, 11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랬어요. 자, 이 감격스러운 소리 높여 찬양하는 사람을 무리들이 주목하게 보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문 앞에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서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너무 놀랬죠. 이게 왜 어쩐 일인가 싶어서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에게 야,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당신 일으켰느냐 하고 이제 묻습니다. 자, 그러자 일어서 걷게 된 그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자신을 일으켜 세웠음을 몸으로 보여준 것이죠. 몸으로. 근데 여기서 이 붙잡으니가 헬라어로 크라테오로서요. 붙들어매다, 등을 껴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아마 매달리듯이 붙잡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등 뒤에서 살포시, 그 등을 살포시 아마 껴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어릴 적에 어머니 등에 업혔던 따뜻한 경험을 다 가지고 있죠. 어머니 등에 업히면 어땠을까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안정감이 들어가지고 절로 잠이 들곤 했을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나 친근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할 때 뒤로 가서 살포시 등을 껴안곤 하죠.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자, 오랜 세월 단 한 번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의 이 감격과 감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사도들의 뒤로 가서 아마 그 등을 껴안았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때 사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도들의 마음. 사실 자리에서 일어선 장본인이 가장 놀라고 가장 감격스러웠겠지만 사도들도 그에 못지않게 놀라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 실제로 우뚝 서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일이 자신들을 통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과 아울러 감격에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주님께서 자신과 같은 실패자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다니. 특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는 그 감격이 더 컸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실패에 쓰라린 경험이 없이 이러한 이적을 행했다면 이러한 감격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로 일어났기 때문에 더 큰 감격으로 그에게 다가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즐겨하는 표현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저는 이 표현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죄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멋진 분이십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실패와 죄악이 하나님께 붙들릴 바 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덧없는 인생으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으로 아마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심지어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아멘.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일,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결탄코 실패한 인생이 없어요.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걷게 된 이가 사도들을 붙잡자 성전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그에게로 몰려듭니다. 바로 이 사도들의 권능으로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을 생각해서 모여든 것이죠. 자,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하자 즉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알고 그를 숭배하고자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들을 긋고 말려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게 한 것이죠. 예수님. 물론 우리가 참 이 연약한 인간은 어떤 그 강력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아울러서 그를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존재를 대하게 되면 그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는 하죠. 그래서 겉으로는 자유를 갈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강력한 존재가 자기를 이끌어주기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볼 때 강력한 통치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 출신의 그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제 책을 펴냈습니다. 아주 그냥 정말 고전이죠, 고전. 거기서 보면 현대인들이 자유를 갈망하지만 내면으로는 그것들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나치 독일의 치하에서 히틀러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했던 그 독일 국민들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바로 이러한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되었죠. 자, 사람들은 좁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걸 포기하고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넓은 길로 생각 없이 자기 자신을 맡기고는 합니다. 자신들이 좀 독립적으로 이것이 정말 이 생명의 길인가, 이게 진리의 길인가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그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바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모양대로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면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고독을 두려워해서입니다. 혹시 내가 이러다가 왕따하면 어떡하지? 혹시 나무 혼자 따돌리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심리 때문에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남이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을 대하려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가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중 심리에 쉽게 휩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곧 자아를 상실하는 것이죠. 자아를 상실하는 것이죠.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 특성이 뭐냐면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합니다. 맹목적. 그 권위가 진실된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게 강력한 리더십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 없이 어떻게 보면 저 같은 목회자 같은 그런 영적 리더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지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적 리더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 정말 다행인데 그릇된 길로 인도할 때도 무분별하게 추종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베레와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자, 어떤 자세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노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바른지를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자세가 특정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견실한 신앙을 유지하는 길이 됩니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될 말씀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마세요. 그게 다 옳은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무조건으로 아멘 하면요,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도 다 믿지 마세요. 예, 말씀 드릴 때는 정말 아멘도 은혜를 받죠. 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아요. 아멘.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원래 한국 교회 문제가 뭐예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문제입니다. 맹목적. 그런 모습이나 지금 이 바울 사도나 이 베드로 같은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신처럼 숭배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것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모여든 무리들도 바로 바울을 숭배하려 했던 바로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들에게 모여들었을 거예요. 야, 이런 이적을 행한 사람이라면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정말 대단한 존재가 분명하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숭배해야죠. 따라가야죠. 자, 이 무리들의 모여든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죠. 자, 행각은 이 좌우의 기둥과 지붕만 있고 벽이 없는 그런 회랑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기에 적합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바로 그 장소에서, 자, 바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된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그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정말 가면을 남달랐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던 바로 그 장소에서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 이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때 바로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이 참 놀랐습니다. 자, 11절 뭐로 말씀하죠? 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결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닌데 왜 자신이 행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그래서 이제 극고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에서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성품을? 겸손함이죠. 겸손. 그렇죠? 겸손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이적이 자기를 통해서 일어났다면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거세게 올랐을 거예요. 저 같아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막 이런 일을 했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목에 힘을 확 가면 죽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결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은 훗날 고넬료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고넬료가 자신의 집을 방문한 베드로를 향해서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 이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죠. 그는 결코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적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주님이 행하신 이름을 알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순교할 때도 자신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나를 처형하라 그렇게 요구해서 그렇게 순교했다는 그런 이제 전승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끝까지 겸손히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실패 가운데 자신을 던져주시고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겼기 때문이죠. 자신과 같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실패자임에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했기 때문에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겸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바로 교만 때문이었었죠. 이후로도 인류는 계속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계속해서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왜 한때 큰 은사를 행했던 사람들이 훗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는 죄를 범할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교만죄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자신을 높일 때 처음에는 그 손살에 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고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끝내 하나님 자리에 자신들이 앉는 이런 경우들을 정말 종종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교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말았죠.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오르라 하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네. 여기서 바로 이 내라는 것은 사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는 것이죠. 이 교만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마저 해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해 봤더니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남의 허물이 쉽게 눈에 들어오고 이를 포용하려고 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또 자신이 남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며 남이 나보다 나은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높여주지 않거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못 견뎌하고 분노하죠. 그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직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주기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현상이 자신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금요 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저 자신도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정말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고 나가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혹여나 교만을 위해서 실족하지 않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베드로는 이렇게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일을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세고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니라 바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담대하게 증거하죠.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너희가 보고 아는 그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못 걷던 이가 잘해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 능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담대히 선포하고 있죠.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그 권능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40년 동안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이처럼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죠.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달려가게 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승리케 하신 주님의 권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그를 이렇게 세운 분이 예수님이심을 증거한 베드로는 자, 먼저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음을 이제 지적을 하죠. 바로 13절에서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3절에서 근데 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죠.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게.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두 가지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또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최초에 어디서부터 맺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바로 구원하시기 위한 최초의 언약,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구체적으로 이것인데 구체화되었죠.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언약은 바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여기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바로 이 놀라운 약속,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의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종이라고 한 것을 그의 아들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는 숭고한 사랑으로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자,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를 배척했고 끝내 로마 당국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큰 죄를 범했죠.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배척하는 것은 곧 누굴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하죠. 자, 형제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지금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에는 어떤 함의가 담겨져 있습니까? 어떤 함의가? 바로 그를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말 속에 바로 이제 담겨져 있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고 자신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배척한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셔서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참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이죠. 정말 길이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누군가가 우리 자식을 해코지했을 때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혹시 나를 해코지했다면 혹시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을 해코지했다면 정말 그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끔찍한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죄까지도 용서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9절부터 말씀이죠. 1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와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요,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용서해 주실까요? 회개한 사람. 회개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입는 회개. 어떤 것일까요? 지난번에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설교할 때도 참된 회개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참된 회개는 결코 이술의 고백만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도 회개가 헬라어로 메타노에어인데요, 바로 악에서 떠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뭐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죠. 제가 흔히 비유를 드리지만, 여러분 자동차가 어떤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다른 길로 가야 되죠. 아니,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길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자신이 걷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되죠. 아멘.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이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참된 회개겠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회개가 혹시 이러한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후에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이는 결코 올바른 회개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또 이 돌이켜는 헬라어로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방향으로 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걸었던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돼요? 진실된 마음으로 뉘우친 후에 즉시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되죠. 잘못을 깨달은 것에서 멈추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길은 분명히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찾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은 바로 그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벗겨주십니다. 아멘. 주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죠. 아멘. 다시는 죄의 노예로서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아멘. 너 과거 이런 죄가 있으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는 지옥에 떨어져야 돼. 이렇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참된 회개한 사람들. 바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에게 주신 복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자,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바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롭게 되는 이 말이 다시 또 위로의 뜻인 아나라는 단어와 그리고 호흡, 숨 이것을 의미하는 푸시크스라는 단어와 합성어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돼요? 어떻게?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된다는 뜻이죠. 아멘. 자, 에스겔서 30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죠. 자,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까요? 자, 제가 9절 읽을 테니까 성경은 1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아멘. 그렇죠? 자, 생기는 곧 뭘 의미할까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성령. 이 환상은 뭘 말합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됨을 바로 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렇듯이 회개한 심령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다 어떤 존재들이에요? 새로운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실 우리의 겉모습은 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속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전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을 거듭나서 우리가 새 생명을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전에 소망이 없던 인생들이 이제는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전에 죄에 얽매여서 자유가 없던 인생들이 이제는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은혜가 우리 편에서는 아무 공로나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감사한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이제는 전적으로 성령께 우리를 맡게 됩니다. 아멘. 성령 의지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 의지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것이죠. 성령 아멘. 충만.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우리가 온전히 주장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양배추예요. 여러분 자전거가 바퀴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자, 자전거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죠? 2바퀴가 계속 움직여야지. 그래야지 자기 목표하는 걸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서도 바퀴 2바퀴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쉬지 않고 우리가 페달을 밟아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멈추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넘어집니다. 쓰러져요. 말씀과 기도에 우리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에게 주신 복이 또 있어요. 자, 오늘 20절, 자 21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멘. 자, 이 복은 무슨 복일까요? 영수님. 바로 우리를 그렇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은혜입니다. 회복시키시는 은혜.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완전 회복에 이르게 될까요? 언제? 예수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죠. 아멘.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라는 말씀은 곧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만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자, 이것을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그가 나타나시면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아멘. 다시는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멘.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 대신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냥 두 손 놓고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죠. 자,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읽어봐요. 시작. 주님 하나님께 소망을 거둔 자마다 우리의 깨끗한 것이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을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예. 그렇죠? 성령이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세요. 아멘. 그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그때 심령을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때 아멘. 우리 하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늘 동행하시고 그래서 아멘. 늘 승리의 삶을 살아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